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세상의 압박이 너무나 강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 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디는 것을 넘어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전신 갑주를 입는다. 과연 사람이 그것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만 입으면 능히 싸울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한 가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군인이 이 온몸에 갑옷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아주 암담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짓이 넘치고 불의가 판을 쳤지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약한 사람들, 억울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이제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보시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명 주셨지요.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그곳으로 삼기 위하여 너희가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불의가 판칠 때에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받은 자들이 다들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게 되지요.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입으신 그 갑옷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겠지요. 바로 공의와 정의와 구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마법이나 무기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자체가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갑옷이자 무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갑옷으로 무장하고 원수를 멸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이 흘러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봤던 그 장면을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봤던 그 갑옷과
바울이 본 갑옷 사이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더라는 거지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그 갑옷을 입으셨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 갑옷을 입더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갑옷을 입고 치르신 그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 끝났을까요? 이 전쟁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성도들이 굳이 갑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지요. 남아있는 이 싸움은 바로 성도들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갑옷을 성도들에게 넘겨주신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말은 너희 각자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싸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싸움을 굳이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아주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이지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르게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 경영하라, 돌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뱀에게 속아 지배당한 거지요. 그 역전된 질서가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뱀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고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역전된 질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원래 주어졌던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끝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악을 심판하고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도 마귀와 함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끝내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악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서 마귀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친히 마귀를 벌하시고 악을 멸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은 단순한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모든 장비의 중심이 됩니다. 로마 병사는 전투에 나서기 전 가장 먼저 허리띠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띠에 칼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흉배, 다시 말하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는 철판이 여기에 고정이 되지요. 또 옷자락이 이 허리띠에 묶이게 됩니다. 허리띠 하나가 모든 장비를 제자리에 붙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허리띠가 탁 풀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갑옷이 다 벗겨지게 되지요. 전투 중에 허리띠가 풀린다는 것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허리띠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중심에 서야 여러분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베소 어떤 도시였을까요? 주술책이 넘쳤고 거짓 약속들이 차고 넘쳤던 도시입니다. 이것하면 복이 온댄다야. 저 신을 섬기면 재물이 쌓인단다. 온갖 거짓 정보들이 도시 전체를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허리에 진리가 단단히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더 가져봐. 그러면 행복해져. 네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더 많이 소유해. 더 증명해야지. 그래야 너 인정받지. 다른 사람들 다 치고 올라오는데 너만 뒤처지지 않았니? 따라서 더 애를 쓰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해. 추락하면 끝나는 거야. 거짓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야. 속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그렇지 않은 날도 온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 결정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호, 보호한다는 거지요. 심, 마음, 심장, 경, 반짝이는 거울과 같은 금속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호심경은 심장을 막아주는 갑옷입니다. 심장이 뚫리면 끝나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 심장을 노립니다. 마귀가 심장을 향하여 겨누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과거에 무슨 일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정죄는 날카로운 창과 검처럼 성도의 심장을 자꾸 찔러댑니다. 그 창이 우리 심장에 박혀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못하지요. 성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이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범죄했던 순간 그를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집니다. 의의 옷이 사라지게 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정죄의 창을 들어 아담을 찔러버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나이다. 의의 옷이 벗겨진 그 자리에 정죄의 창이 심장을 관통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심장을 노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정죄의 창과 검을 겨누지요.
그래도 너 자격 없어. 너의 모습을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니? 그래서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겁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의로 옷 입은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근거한 의라는 겁니다. 그 호심경이 정죄의 창과 칼과 검을 막아내 주지요. 수치심이 몰려와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옷처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바울은 희한한 말을 하죠. 복음을 신발처럼 신으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복음을 신발처럼 신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보증서이니까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고대 병사의 신발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신발 밑창이 아주 단단합니다. 이 바닥에 이 날카로운 이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장소로 발을 내디뎌도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갔는데 미끄러졌다. 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발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신발처럼 신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마치 복음 전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신발 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전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기 위한 기반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들고 다니는 메시지이기 이전에 내 발을 붙잡아주는 토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거둔 성과나 업적에 달려 있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매일 아침 복음을 다시 내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활동하겠다. 그러면 매일 이 신발부터 신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복음이 신발이 되어 내 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발을 붙잡아 이끌어가게 됩니다. 불안함이 내 발을 얼어붙게 만들지요. 욕망이 내 발을 이리저리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에서 이탈되는 거지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인들이 전 세계를 오가던 곳이었지요.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었고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욕망, 뒤처지면 우리는 끝난다라는 불안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 찾아 헤매게 했고 이리저리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거지요.
복음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에베소 상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매일 두려움과 욕망에 끌려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매 순간 복음을 신발처럼 신었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나는 생명의 길, 풍성한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리라. 복음 안에서 그 길을 헤매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지요. 복음이 이미 그 발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발을 묶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당시 로마 병사의 방패는 나무 위에다가 이 가죽을 덧씌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만 들고 있으면 너무나 무겁고 또 쇠로 된 것은 충격을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무 위에 가죽을 덧씌우게 되면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칼날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이 날아들면 가죽이 금방 타버렸지요. 그래서 전투 전에는 반드시 이 가죽 방패를 물에다가 푹 담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들어도 타지 않고 오히려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낙담과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실까? 네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이렇게 해서 네 인생 달라질까? 하나님 믿는들 너의 미래가 과연 바뀔까? 불화살은 칼처럼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날아들게 되면 마치 낙숫물이 그 견고한 바위를 뚫어버리듯이 굳건한 신앙도 무너질 수 있지요. 믿음의 방패는 바로 그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물의 적신 방패만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진 이 믿음, 그 믿음만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때는 뜨겁다가 월요일 되면 금방 식어버리는 믿음, 상황이 좋을 때에는 굳건하다가 흔들리면 함께 무너지는 믿음은 불화살 앞에 금방 타버리게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것만이 불화살을 막아내지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또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머리에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나오십니다. 이 구원을 머리에 쓰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머리는 생각, 의지,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을 투구처럼 머리에 쓰셨을까요? 나는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리라. 이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결심 없었다면 포기하자.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구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를 굳게 하시면서 내가 택한 이들을 끝까지 구원하리라. 그렇게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식별의 역할입니다. 특히 지휘관의 투구에는 말총으로 만든 이 볕이 달려 있었다고 하지요. 전장의 이 혼란 속에서도 병사들은 그 투구를 보면서 우리 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투구가 보이는 한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반대로 그 투구가 쓰러지게 되면 전열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의 이 훈련 속에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 같니?
네 믿음이 이 정도로 약한데 이 믿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니? 그 생각이 우리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지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구원의 투구가 내가 기어이 끝까지 구원하리라 라는 선언이었다면, 성도가 쓰는 구원의 투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나는 약하지, 연약하지, 실수하지, 넘어지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신앙 고백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행위가 아무리 부끄워도 이것만은 놓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 구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다른 5가지 무기는 모두 방어용 무기였지요.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이 검이 되는 걸까요? 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찌르고 드러내고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말씀의 검은 거짓을 찌르고 잘라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이 상황 절대 바뀌지 않아. 그 거짓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지요.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고 잘라내 버리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거짓이 너무 진짜처럼 느끼니까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남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하면 왜 그렇게 넘어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직접 당해본 분들은 너무나 진짜처럼 보여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AI가 발달해서 음성을 들으면 정말 똑같다고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 말씀의 검, 분별해내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입니다.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고 잘라내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 거짓을 잘라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감정이나 논리로 싸우지 않으셨지요. 말씀으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에, 낙심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입으신 갑옷에는 보복의 의복과 열심, 분노의 겉옷이라는 공격 무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성도들이 입는 전신 갑주에는 제외가 되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보복과 분노는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전권 사항입니다. 즉 성도는 분노와 보복을 공격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 삼아 칼을 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거짓을 잘라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지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것, 그와 같은 무기들을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덧입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사람들이 갈 곳을 몰라 할 때에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을 제시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보복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평으로 서는 것, 거짓과 속음이 난무한 곳에 진리로 서는 것,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겠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를 신비한 어떤 사람이나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바로 그 모습, 진리 안에 서 있고 의롭게 살고 복음을 발에 신고 움직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으셨던 바로 그 갑옷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갑옷을 입고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갑옷 입고 굳건히 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